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비통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염려와 불안과 또 죽음과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세워짐을 입는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아침이, 인류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또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인류에 이토록 소망이 되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부활이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모든 율법과 정죄에 매여 있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첫 목격자인 두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활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잊어먹기도 했겠지만 혹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그대로 순수하게 믿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였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 떠나고 다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이 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고난이 올까봐 혹은 어려움이 생길까봐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피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고 또 고난의 주님을 뒤따르고 또 고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열망과 사모함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엠마오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지요. 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 속에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을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 같습니다. 특별한 아침이 아니라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 아까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늘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했어요. 평안하니? 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쉬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했는데 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환상이나 영으로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사모하는 여인들을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또 갈릴리와 엠마오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500의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 시험에 들어있거나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부활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 무서웠던 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두고 진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떠는 것을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할 말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 군인들이 잤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실패한 일인데 이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이들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을 하고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알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 있는데 누가 훔쳐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또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두려고 할 때, 혹은 진리를 왜곡하려고 할 때, 진리를 부인하려고 할 때 그들 안에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11제자들은 아직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은 아직도 여전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의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난 이들에게 주님은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다 떠나고 다 외면하고 다 부인하고 다 넘어져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늘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산 소망이심을, 유일한 구원임을 증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 또 주님을 버리고 외면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믿어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